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믿을 이상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속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믿을 이상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그 검은도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믿을 이상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믿을 이상 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네.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이 목요일, 이 날이 굉장히 예수님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이 날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먼저 목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가 지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식사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지목하십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진행하시고 다락방에서 말씀과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가는 길 가운데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붙잡으시고 이 일정으로 목요일은 마무리가 되게 되어집니다. 어제 살펴봤던 수요일은 침묵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식사하신 것 외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으셨는데 목요일은 정말 몰아치듯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날 맨 처음 일들로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최후의 만찬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식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식사셨어요.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셨고 예수님께서 영원롭게 되기 전 이 땅에서 드셨던 마지막 식사셨고 또한 옛 언약의 상징인 유월절 마지막 식사 자리 역시 이 최후의 만찬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예술가들에게 의해서 영감을 불어넣었던 장면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 됩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작품 가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가장 유명하죠. 이 식탁을 보시면 일자형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운데 계시고 정확한 대칭에 의해서 양옆에 제자들이 앉아있는 모습으로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러 가지 많은 식사 문화와 그 당시 생활상을 담아서 보면 이 그림은 실제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실제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디귿자형의 연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일자형이 아니라 디귿자형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어떻게 배치가 되는 것이냐면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사람들이 반쯤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 사람 그리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보통 이런 자세로 식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번호를 보시면 2번 보이시나요? 2번이 그 연회에 있어서 무언가 주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연회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2번 자리에 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번이 그 가운데 초대된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3번에 앉은 사람이 1번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3번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에 있는 사람이 무언가 말석에 앉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과 항상 눈을 마주치고 있어서 무언가 사인을 주면 움직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자리가 되어집니다. 1번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2번의 자리에 예수의 품에 누워 기대어 식사를 하고 있었던 요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의 자리가 누구이냐면 가룟 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번의 자리가 베드로의 자리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에서 지금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위기를 뒤엎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주님께서 즐겁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은 거기에 앉아있는 12명 제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말씀이었어요. 너무나 놀랄 만한 말씀이셨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가룟 유다가 놀랐을 것입니다.
바로 어저께 사내들인 공의회를 만나서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기회를 찾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런 유다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11명 역시 동일한 감정으로 놀랐을 것입니다. 12명 제자 공동체는 정말 끈끈한 공동체였어요. 혈연 공동체보다 더 강한 공동체였습니다. 누구도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 수 있다고? 정말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건대 가룟 유다는 자신의 정체를 정말 잘 숨긴 사람입니다. 누구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두려운 마음에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제자들이 두려워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는데 주님 눈빛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그랬는데 바로 너다. 그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 이 질문은 정말 두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다시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주님께서 1번 자리에 앉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식사를 할 때는 3-4명 정도가 한 그룹이 되어서 그 가운데 볼이 있으면 그 볼 가운데 빵과 야채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눠서 자기 앞에 가져가 먹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식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한 테이블에 앉아 그 볼에 있는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명으로 좁혀진 거예요. 2번 아니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번에 있던 가룟 유다가 아마 그 순간에 말을 했던 것만 같아요. 이 장면에 대하여 마태복음 26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가 아마도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제가 만약에 가룟 유다였으면 그런 질문 못했을 것 같습니다. 뻔히 아시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아니지요. 끝까지 가룟 유다는 뭘 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하여 남들이 다 한마디씩 질문했던 그것을 마치 나도 아닌 것처럼 그 앞에서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 순간부터 다른 모든 제자는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하지만 그 순간부터 가룟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 밀당은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그릇에 넣는 자가 바로 그이다. 점점 자기에게 좁혀오고 있잖아요. 내가 말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아닌 척 끝까지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주님께서 이번에는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적셔서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떡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순간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니까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저 같으면 떡이 제 앞으로 올 때 기절해버릴 것만 같았을 것 같아요.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기절했을 것만 같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유다는 마치 연기를 하듯 아무렇지도 않듯 밖으로 나가요. 그 다른 제자 역시 눈치를 못 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가 회개니까 아마 무언가 살 것이 있나 보다, 주님께서 시키셨나 보다, 그 말이 이 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자신의 정체를 잘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만 그 안에 수많은 욕망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 욕망을 들키지 않은 채 몰래 무언가를 탐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팔려고 하는 그 순간이지만 그것을 잘 숨기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요일 이 새벽을 맞은 이 자리, 우리가 가룟 유다의 모습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헌신이 더 탁월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3년간 주님을 쫓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날마다 죄와 진리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의 인생의 무게추가 진리보다는 거짓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앞에서 설교하는 저를 비롯하여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진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최후의 만찬, 그 자리는 유다에게는 최후의 기회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아니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유다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범인이지, 그 정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유다에게 끊임없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라도 가룟 유다는 무릎을 꿇었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내가 말하였도다. 그때라도 그는 돌이키는 것이 맞았어요. 내가 떡 한 조각 떼어서 주는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떡을 받으면서 유다는 그때라도 눈물을 흘리며 참회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닙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킵니다. 그때라도 돌이키는 것이 맞았다고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눈치를 채고 있지 못했지만 그 순간에 유다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영혼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 몇 번의 기회 역시 그는 그냥 놓쳐버려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하겠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무언가를 찔르신다면 그 순간에라도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식구들은 모를 수 있지만, 옆에 있는 교회는 모를 수 있지만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때라도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 일주일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지는 않았을까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자기 욕망이 외치는 그 무리 가운데 내가 서 있지는 않겠습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더러워진 성전을 뒤엎어 놓으셨는데 나의 예배가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향료값을 드리는 그 고귀한 현장 가운데 그 헌신을 값어치로 환산해버리고 그 헌신을 경멸했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최후의 만찬 자리 가운데 돌아오기를 말씀하신 그 현장 가운데서라도 돌이키지 못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복된 목요일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회를 날려버린 가룟 유다,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식사 이후에 11제자를 데리시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가시는 길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 다 나를 버릴 거야. 그 전에는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전부 다 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서 자기 확신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기 있는 제자 10명 다 주님을 떠나도 나만큼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베드로가 자기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의 조금 전 그 확신의 믿음의 고백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연기였을까요? 아니에요. 그 순간엔 진심이었어요. 그 순간엔 진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주님께서도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인 것 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와 닮은 사람이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실이지만 우리는 또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 다짐하여 나왔지만 기도드리고 가는 길에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몇 시간 지나면 본인 스스로 본인의 위치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함께 기도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1시간도 함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몇 번을 와서 깨우지만 제자들은 눈이 무거웠어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진심이겠지만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졸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와서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42절 말씀이 가장 크게 와닿더라고요. 졸고 있는 그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졸고 있어요. 그들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집에 가라. 이게 아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다가 몇 발자국 가면 다 도망칠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지만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연약하지만 넘어질 걸 알지만 도망칠 걸 알지만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너희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하여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피곤함을 알고 계십니다. 다짐하여 이 하루를 살아가겠다고 기도로 시작하지만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너의 지금의 이 진심을 내가 받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를 점검하고 그 십자가가 무거울 수 있지만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다할 수 있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요일 새벽 우리가 2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우리 안에 유다와 같은 마음은 없을까? 혹은 우리 가운데 베드로 같은 마음은 없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모든 제자가 다 넘어졌지만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움을 받잖아요. 유다는
이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그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 보혈 날 정결케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목요일 이날 주님께서는 자신과 함께했던 12명의 제자가 전부 다 쓰러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머지 11명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들 역시 기도 시간에 졸고 있고 일어나 깨우고 몇 발자국 걸어가지만 전부 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 부름이 우리 영혼을 향한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내 안에 베드로와 같은 그 같은 연약함이 있지만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걸어갑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실된 고백을 올리는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걸어가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하는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주와 함께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손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에 하나님 주의 붙잡고 나아갑니다. 나의 발에 주와 함께 도행을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난 모든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 가운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지만 또다시 다짐하고 걸어가지만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진심입니다.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와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자리로 초청하신 그 부름에 아멘으로 충성을 다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월요일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일주일간의 일정을 떠올려 보시면서 기도할 부분이 있다면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계속해서 기도자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